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고요, 요나의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죠.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단어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품격이라는 단어를 제가 참 좋아해요. 품격이요. 너무 어두워서 조금 가까이 올게요. 우리 삶에 조금 품격이 있으면 좋겠다. 이건 배우고 못 배운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은 학교를 나왔냐 안 나왔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이 좀 많으냐 가난하게 사냐 그 문제도 아니에요. 품격은요, 그런 것으로 평가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돈 많다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품격이 있다 그러시겠어요? 그런 느낌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래 그 사람 진짜 품격이 있는 사람이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품격은 무언가 조금은 다른 느낌이에요. 원래 이 품자는요 이렇게 쓰죠. 네모가 3개죠. 입구자죠. 입이 3개란 말이죠. 근데 해석은 2가지였어요. 입이 여러 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떻다, 이 사람은 어떻다, 이 물건은 어떻다, 저 물건은 어떻다,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할 때 거기에서 좋은 평가를 얻는 것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품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또 다른 해석은 뭐냐 하면 원래 입구자는 한자에서는 물건을 의미했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물건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 물건의 가치는 이 정도, 저 물건의 가치는 이 정도, 이 물건은 이런 정도라고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품격이 높으냐 낮으냐, 혹은 그것이 상품이냐 아니면 하품이냐 그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품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아, 저 사람 참 괜찮아, 저 사람 참 덕이 있어, 저 사람은 말을 하면 늘 긍정적이야, 이런 평가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때 품이라 그런다는 겁니다. 격이라는 단어는 나무 목자에 이게 뭐냐면 각자 그럴 때 각자잖아요, 그죠?
각각각이라는 단어예요. 나무 목자의 각각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쭉 있는데 각기 다른 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품일지 중품일지 하품일지, 그래서 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품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어떨까요? 조금 격이 있는 사람이 좋지 않나요? 다 우리 예수 믿잖아요. 다 오랫동안 예수를 알아왔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 참 오래 듣고 묵상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품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왠지 두려워지잖아요. 아, 내가 진짜 신앙의 품격이 있는 사람일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기 시청 쪽으로 가면 한 회사의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로댕이라는 사람 아시죠?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그죠? 로댕의 작품 하나가 그 회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이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로댕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 로댕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모든 판권을 프랑스 정부에다가 넘깁니다. 넘기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저의 작품을 파실 때에는 꼭 이 작품을 받을 만한 문화적인 예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국가에 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로댕이 누구에게요? 아무데나 돈 많다고 파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예술의 가치, 작품의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런 기업에게, 그런 국가에게 팔아줬으면 좋겠다 부탁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유언을 그렇게 남긴 거죠. 그래서 당시 루브르 박물관 관장이었던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기업에서 이것을 사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직접 와서 그 기업의 문화적인 이미지, 문화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다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팔았대요. 이 기업이 돈을 더 준다고 판 게 아니고요, 입찰 가격은 이미 정해졌고, 그렇지만 이것을 가져갈 만한 문화적인 감각이 있는 기업인지 확인하고 팔았다는 겁니다. 참 프랑스라는 나라는 쉽게 볼 나라는 아니죠. 그냥 작품 팔면 되잖아요. 돈 더 받고 팔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럼 신앙의 품격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신앙의 품격.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어떤 것이 진짜 신앙의 품격을 점점 더 높이는 걸까요? 오늘 저는 요나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요나의 문제는 뭐냐면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어왔는데 막상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게 요나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맞지 않을 때, 어려워 낙심될 때,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더 붙들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다시 스스로 가려고 할 건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요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신앙의 품격이, 그래서 내 안에 요나 같은 심성이 새로워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한두 가지만 묵상해 보죠. 원래 8시 반에 마쳐야 되는데 벌써 28분이네요. 한 가지 한번 묵상해 보죠. 저와 함께 3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저에게 딱 걸려 들어온 단어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랑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되어도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어려움이 생기거나 내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 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의 품격이 성숙해질 수 없다는 그럴 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불렀던 찬송대로 주가 나와 함께 뭘 하면서?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러니까 우리는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다음 뭐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아니, 그분이 동행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파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요, 이 시대요, 이 시대의 가치관이요, 내 생각이요, 나의 가져온 모든 인생의 길이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동행을 해야 깨닫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엠마오로 가던 제자와 만납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만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행을 하면서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내 가치관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가치가 나를 막 흥분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의 품격이 생기는 겁니다.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요, 돈 좀 잘 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과 계속 걸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품격을 가지게 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시작하면 찾아올 가능성 많은 것 하나를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보세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배삭을 주고 배에 올라갔어요. 지난 시간 말씀에 보면 내려갔어요. 배로 내려갔다고요? 내려갔는데요, 출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는 순간에 갑자기 말씀 하나가 딱 등장해요. 그게 4절이에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보세요. 배에 올랐어요. 배 탔어요. 출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겠죠? 그런데요, 그런 얘기 다 접어두고 배에 오르자마자 무슨 얘기가 시작되냐면 광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인생에 광풍이 불어닥치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깨닫게 하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광풍이 일어난다고요? 뭐 하게 하시려고요? 깨닫게 하시려고요. 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요.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이 불어닥치면 그것은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겁니다. 거의 죽게 되기까지 광풍이 불어닥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렇죠? 지켜주신다고요. 아시는 바대로 요나가 죽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지만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주시는데 그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지, 내 생각이 하나님과 달랐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어 하는지 그걸 점검하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광풍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이 갈라집니다. 요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 테니까 시간 너무 간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남쪽 유다와 북쪽 유다가 갈라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쪽은 10지파가 올라갔고 훨씬 더 거대한 땅을 차지합니다. 남쪽은 남아서 2지파밖에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땅도 훨씬 척박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땅이 훨씬 좋습니다. 아래쪽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왕들로 인하여 유다는요, 작은 국가였지만 함부로 어느 누구도 쉽게 상대할 수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역사를 읽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는 왕들이 나타나는 순간 순식간에 유다가 무너집니다. 참 이상하죠? 예를 들어 여호사밧은 여러분 유명한 왕인 줄 아시죠? 그러니까 유다의 좋은 왕 얘기하면 언제나 빠지지 않는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그 왕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이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라는 딸과 결혼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북쪽의 악한 왕들, 그 집안의 딸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었을까요? 안 좋은 일이 있을까요? 아니죠. 좀 더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달랴라는 딸과 결혼을 했는지 정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북쪽 이스라엘 거대한 땅에 그곳에 있는 집안과 연결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달랴라는 딸은 아버지 아합 이세벨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요, 그의 아들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이 죽으면 그 아들의 아들, 손자를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손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역사에 여자왕 하나가 있는데 아달랴라는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해서 낳은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죽자,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아달랴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유다의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역대하를 쭉 읽으면요, 아달랴가 유다 왕조를 멸족시키기 위하여 아들을 다 죽인 이야기 이후로 얼마나 나라가 어려워지는지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들이 살아남습니다. 그 아들이 1살 되었던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다 역사를 조금만 읽으면요, 아하스와 그 여호사밧, 요아스 이런 왕들은 선한 하나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니까 다시 하나님의 나라였던 유다가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은요,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자꾸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고요. 그때 뭐 할 때라고요? 오히려 생각해야 될 때라고요. 그때 묵상해야 될 때라고요. 그때 기도해야 될 때라고요. 동시에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닥치면 또다시 생각해야 될 때라고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를요. 그래야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꼭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품격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길 오셨는데요, 특별히 주의하시고요,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원치 않으시는데 억지로 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저는 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왜요? 여러분 안전이 중요해서. 다만 우리 스태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열심히 예배 자리 한번 지켜보자, 저는 그것만밖에 없지. 여러분께서 이 자리를 지키셔도 좋고 가정을 지키셔도 좋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야곱의 고백처럼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그 베델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니면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또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가 멋진 동행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이 일로 인하여 주님과 더욱더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멋진 동행의 삶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걷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세대를, 이 땅의 가치관을, 이 땅의 문화를 쫓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